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는 이 모압 땅으로 간 여인 나오미에게 닥친 불행과 또 그 불행에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한 가문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잘 읽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친 불행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고, 마치 진주가 조개 안에서 생성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러한 아름답고 멋진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여기서 과부로 남게 된 나오미의 불행의 원인을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룻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대충 그 내용을 다 아시리라 믿고 말씀드립니다. 인간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행들은 단지 인과응보적인 틀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단편적인 교훈을 좀 나눠보고자 할 때에 이 부분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 가서 거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고향,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벗어난 것,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결단이었고 잘못된 신앙 생활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13절에 보시면 특별히 나오미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기 때문에, 또 이 모압에서 시작된 불행이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그 불행이 다 사라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통하여 볼 때, 우리는 여기서 이 나오미가 당한 불행의 1차적인 원인은 그가 약속의 땅을 떠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간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저 멀리, 아주 멀리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거리로 이사 가시는 분들, 그렇게 이사 가놓고 멀어서 못 오겠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시면 되는데, 그것도 적응하기 힘들어하면서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핑계를 삼아 교회를 등지는, 그렇게 그러한 자신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이것도 주님을 떠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거리가 멀어도 교회는 올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 제가 학교를 다니기 위해 전주에다가 전주로 온 가족이 다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학교를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때마침 전주로 다 이사를 가게 되었던 상황이었고, 원래 다니던 교회가 군산에 있었습니다. 근데 군산에서 군산 교회를 제가 떠나지 않기 위해서 전주에서 매주마다 1시간 40분, 버스 타는 시간만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조금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에 교회를 가까운 데로 옮겼는데요, 적응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원래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또 서울로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가능합니다. 한두 시간 정도. 제가 이렇게 다녔습니다라고 자랑을 한참 우리 모 권사님, 집사님 모여있는 자리에서 하고 있을 때에 한 권사님께서는 교회까지 오는 데만 2시간 걸린다고 하시면서 제 할 말을 잃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다 또 옆에 있던 한 권사님은, 남편분께서는 출퇴근을 5시간, 6시간 하는 그 거리지만 교회를 오기 위해서 밤샘 운전을 하며 목숨 걸고 오시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리에, 이 물리적 거리를, 이 교회를 멀리하는 핑계 삼을 수 없음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시간적인 또 물리적인 거리는 크게 우리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이 환경들, 물질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이 한 주간의 삶, 죄악된 행동들에 빠져있는 상태, 이것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유가 되겠고요. 우리의 마음이나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배 시간에도 자꾸 뭔가를 떠오르게 만드는,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취미나 오락,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등지게 만드는 그러한 생활이 되겠죠. 또는 토요일 늦은 시각, 그러니까 주일 오전 이른 시각까지 여운을 남기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 문화생활들, 이런 것 외에도 또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지나치게 자기 자신의 삶을 혹사시켜서 투자하는, 그래서 주님 만날 시간마저도 점점 축소시키게 만드는 세속적인 그런 목표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나오미로 하여금 베들레헴을 등지게 만드는 것과 일반인 그러한
작용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사사들이 이 치리하던 때, 많은 주석가들이 이 사사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신앙심도 없고 사람마다 온통 자기 생각대로, 이기적인 생각대로 살았던 시대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시대에 베들레헴 사람이 모압으로 이주해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누구나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떠날 수 있었던 것도 그 원인 중에 그 시대적인 분위기 가운데 휩쓸린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적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안 되겠죠. 특별히 여기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 유다 사람이었던 이 엘리멜렉이 살던, 지금 여기서는 일단은 장수적인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 한 사람이라고 그냥 표현되어져 있는데,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유다 지역에서도 어느 도시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를 했죠. 베들레헴. 그러나 모압에 대해서는 모압의 어느 지방이라고만, 그냥 모압 가운데 어떤 곳이다라고만 표현해 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이냐? 하나님께서 이 모압 땅의 가치에 대해서 매우 낮게 평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모압의 위치가 어딘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왼쪽에 이렇게 제가 표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모압입니다. 이 이스라엘 지도에서 오른쪽 아래, 그러니까 동남쪽이겠죠. 여기가 어디냐면 이쪽에 보시면 모압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아래 보시면 소알이라고 하는 성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다가 재앙이 임하자 피하여서 소알 성에 거류하는 중에 자기 딸들과 이렇게 동침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인 암몬과 모압, 그 중에 모압의 자손들이 사는 지역이 이 모압 땅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렇게 먼 관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처럼 이렇게 낮게 취급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둔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의 그 여러 나라들과 동일시되어 취급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모압입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모스와 몰렉 신은 어떤 신이냐? 우상입니다. 말 그대로 소 모양이에요. 소 모양인데 두 신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뭐 소승불교, 대승불교 비슷한 것처럼 거의 비슷한, 근원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사진에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아이를 바쳐가지고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정결 의식이랍시고 이렇게 하는 아주 가증한 그러한 우상입니다. 이것이 그모스라고 해서 이제 암몬에서는 그모스, 모압에서는 그모스, 암몬에서는 몰렉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이 제사입니다. 이런 풍습을 가진 땅, 바로 모압이죠. 이러한 모압 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룻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가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는 느끼는 바가 있으실 겁니다. 그냥 모압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땅이었고, 저 모압 땅은 이렇게 음란한 이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사사기 시대에 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의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모스라는 신이 등장하진 않지만 사사기 시대에 보면 그모스라는 신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 이때 당시 모압에서는 이와 비슷한 신을 섬기는 풍속이 편만하게 이루어졌을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해라, 세상과 좀 구별된 삶을 요구하고 많은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빼앗아 하나님께 드리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들을 받을 때에 우리는 마음에 약간의 하나님 앞에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상과 우리를 멀리 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라는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외면받게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적당하게 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들의 문화와 풍속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살아감으로써 우리 좀 더 넓은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 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채찍질하셔서 더 구별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도록 만드시는 것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정체를 알면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 모압이라고 하는 땅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냥 모압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가까운 롯의 자손들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체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더러운 죄악된 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정체를 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제한된 지역에서 제한된 어떤 삶의 그 테두리 안에서 살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 베들레헴은 축복의 땅에 속하지만 나오미가 떠난 모압 땅은 그 이름조차, 그 지역이 그 모압에서 어느 지역인지조차 밝힐 필요가 없는 가치 없는 땅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똑같은 똑같은 서술을 두 번에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는 장소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했다면, 그것을 더 임팩트 있게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이제 2절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또 밝혀 알려주면서 다시 결론 똑같이 그 베들레헴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 또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우리 집에 우리 기쁨이라는 이름 가진 따님이 계시죠?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태어나서 부모님이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특별한 은혜 속에서 풍족함과 풍성함과 신앙의 그런 부흥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의 자녀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말론과 기련인데요. 말론 무슨 뜻입니까? 병이 들다 아프다. 마홀론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정확한 발음으로는 병이 들다 아프다라는 뜻이고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할라라는 동사에서 유래했고요. 기료는 킬르온이라고 해서 소모되다, 쇠약하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어떻게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비극적으로 지어줄 수 있을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 짓는 습관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추측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야곱이 12아들 이름을 지을 때에 그때 그 감정에 솔직하게 그 아이를 낳을 시기에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신앙적 상태에 충실한 이름을 짓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자녀들을 낳을 때는 이 기근이 심했던 시대, 그들이 두 부부가 결혼해서 이제 삶을 이끌어가고 아이를 갖고 이제 좀 살아가려고 할 그 시대는 기근이 심해가지고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자녀의 이름이 병들다. 얘 낳으면서 이 엄마가 영양 많이 먹지 못했고 어떤 뭔가 쇠약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아이가 좀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태어나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하는 그런 추측이 됩니다. 또 기럐이라고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죠.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그 더러운 것들을 쫓아가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극한 그 극심한 가난과 궁핍을 겪던 시대였고, 사사들이 등장하여서 구원하였을 때에는 또다시 그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는 시대, 이것이 계속 반복되던 게 사사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흔적입니다. 아버지는 이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데 그 자녀의 이름은 병들다, 쇠하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대지만 그렇게 시대가 급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 가운데서 극히 이 상태가 이렇게 불행해지고 가난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대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그 극심한 기근의 시대라 할지라도 고향 땅에서 믿음의 신앙을 버텨내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쩌면 기독교적인 융성하고 굉장히 부흥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 영적인 풍성함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주신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런 영적인 유산들이 잘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시대를, 그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아서 은혜를 등져버리고 흥청망청 세상 사람들과 같은 애매한 그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서 살아가게 되면 언제 또 우리나라 이 민족이 그 어려운, 한때 겪었던 그 어려운 시대가 다시 또 닥쳐올지 모르는, 우리는 항상 그런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를 잘 버텨야 됩니다. 이 기근의 시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이 땅을 벗어났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어려움 자체만을 묘면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같이 이주를 한다든지 다른 곳으로 떠나버린다든지 이 신앙을 등져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쫓아 살아가는데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은 그 자리에 버티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가라고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가장 먼저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3절, 4절, 5절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제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잠시 등장하고 단 두 구절의 성경의 이름을 기록한 뒤에는 사라졌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적어도 기본 정신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이 있어서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 섬기고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고난의 때에 베들레헴에 머물지 못하고 결국 멀리 그 이방 땅, 우상 숭배하는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름이 엘리멜렉이라 할지라도 뜨겁고 결단력 있는 신앙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희생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결단력 있게 하지 못하면 이렇게 쉽게 우리의 믿음을 등져버리는 위치 가운데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이 엘리멜렉에게 있었던 시선을 돌려서 이 나오미를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래도 다행이죠. 아들 둘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리고 4절 보시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러니까 모압에서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5절에 보시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이제 이 여인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 나오미가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이 다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멜렉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기타 설명이 없습니다. 그 두 아들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장치로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엘리멜렉이 죽은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두 아들이 죽은 것도 그 이유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이제 우리의 눈에서 시선을 나오미에게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집중시키면서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져 버렸음을 보여주는 이 여인 한 여인의 신앙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처음에는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아들 둘을 의지하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들 둘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남성 중심 사회죠.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이 남편이 없고 또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마저도 갔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오미가 이 엘리멜렉이 죽고 남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았다.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겨졌다. 이 존재적인 이 설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다. 이제 두 아들과 그 나오미를 보라라는 거고, 이제 그 중에서 또 아들 둘도 떠났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혼자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오미가 혼자 남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킵니다. 특별히 여기 보시면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는 지금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벤이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여기 룻기에 보시면 그 아들은 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그 아기들을 뜻하는 히브리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기들. 여인에게서 두 아들이 아니라 두 아기가 죽었다. 두 아기가 죽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여인이 당한 고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을 이 나 아닌 다른 우리 가족 구성원,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도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불러버리죠. 누구 엄마. 이 여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보시면 할머니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는 모든 제목이 다 가족들, 자녀, 남편 이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그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을 받아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느냐, 거기에 하나님 집중하시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출세하고 있고 또 얼마나 좋은 집에 시집 장가 가는지, 이런 것들에 하나님이 초점을 두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위에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집중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나옴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바라보는, 그리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인이십니까? 남편이 어떻게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울질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면서 내 기도 생활과 나의 신앙 생활을 그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결과적인 삶으로 나의 신앙 생활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그런 자녀들 또는 남편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개인, 우리 여인 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 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남편 되신 성도님들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이러한 불행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과연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한가, 이것을 오늘 성경이 계속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집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신앙입니다. 내 신앙. 내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기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원하셔요.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저것 차려가지고 마르다를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한두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얻었다. 이 마리아의 태도를 칭찬해 주시면서 마르다로 하여금 네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섬기고 여러 가족들, 남편,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가느라 내 신앙에 대해서 점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아닌 다른 세상, 내가 아닌 나의 환경과 나 자신에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를 우리는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리 궁핍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외면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더불어 스스로 결단력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름이 엘리멜렉이면 무엇합니까? 자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왜 나가십니까? 자녀를 위해 가십니까? 남편을 위해 가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가족이나 인간관계를 위해서 내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들을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